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나누어주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5월 17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을 구해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만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에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 때문에 시보라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4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의 문제로 서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두 아들의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들을 낳자마자 정해진 기간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는 죽을 뻔했고 두 아들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피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시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피를 보는 것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미디안 친정집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시보라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에 이렇게 출애굽기 4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고 성경을 좀 읽고 11조까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의 헌금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생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의 차이가 생기고 그 신앙의 성숙도로 인해서 서로 부부라도 갈등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사명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기적도 모세가 보았고 능력도 모세가 받았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그저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고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신앙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부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또 죽고 포기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족과 헤어졌어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장인 이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과 손자들을 모세에게 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때론 복잡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힘든 내 인생이지만 내가 서야 할 자리, 바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잘 감당하고 있으면 모든 환경이 순조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지난날의 과정을, 지난날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그 일들을 낱낱이 말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에 9절에 이드로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드로가 이제 알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으로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왜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게르솜이죠.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비록 처음에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붙잡고 사는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았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사명입니다. 오늘도 사명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